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죠.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삶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삶의 중심, 또 삶의 균형, 삶의 방향, 우리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들이우는 것,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 또한 가장 낮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 표대를 향하여 내 삶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을 잡고 또 속도를 올려 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번째는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죠.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주제를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중심과 균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표대를 향해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실 건가요? 만약에 이렇게 당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러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 또 크고 작은 목표가 있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죠. 여러분, 목표와 목적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과학자요? 의사 선생님이요? 대통령이요? 운동선수요? 저는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어요. 건물주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많다고 했죠. 어렸을 때, 학생 때 뭐가 되고 싶다, 어떤 꿈이 있다 하는 것, 이것은 목표를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삶의 목표.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근사한 직장에 회사에 취직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인생의 목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생의 목적이겠죠. 저는 유능한 사업가가 될 겁니다. 왜?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요. 아이돌 스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기도 누리고 살려고요. 이거는 목표를 지난 1차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의 만족을 위한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쉽게 정리를 하자면 삶의 목적 또는 삶의 목표도 없이 그저 바쁘게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또한 목적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자신만의 만족, 개인적인 행복 추구만을 위한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이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중요한 말을 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삶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성취를 이루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나름 수많은 크고 작은 많은 목표를 갖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루기도 하지만 혹여 이루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어찌되었든 삶의 목적만큼은 잊지 말아라. 이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 목적은 잊지 말아라. 그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다양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면서 살아라.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목적은 이룰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연말 시상식 때 보면 종종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합니다. 오늘 대상을 받아서, 오늘 최우수상을 받아서, 아니면 오늘 각본상 어떤 상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고백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대단한 용기죠. 참 귀하죠.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적이죠. 열심히 작업을 해서 좋은 작품에 출연을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상을 받는 것, 당연히 칭찬받고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들은 어떤 목표를 이룬 거예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리라, 내가 이 분야의 최고가 되리라, 연말에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 상을 받으리라. 이것은 목표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룬 거예요. 1등을 해서, 성공을 해서 원하는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상을 타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실패한 것일까요? 꼭 1등을 하고 좋은 성적 결과가 나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2등이나 3등이나 아니면 그냥 참여만 했던 그냥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한 해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흔히들 고3 학생들, 수험생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죠. 너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너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우리들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가, 우리 집 막내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시험 보다가 실수도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1등도 못했어요.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영광을 가리운 것일까?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있고 대학을 가고 직장에 취직을 해야만 하나님께 꼭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목표는 어찌되었든 상관없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설령 1등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어떤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 어린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얘야, 네가 꼭 1등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야. 물론 더 좋은 결과로, 더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꼭 그렇지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 너 그렇게 살 수 있단다. 아니,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면, 다른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단다 라고 여러분 말해주세요. 요즘 세상 뉴스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대단한 권력과 출세를 한 것 같지만,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목표를 이미 몇 개씩 이룬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비뚤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행복하고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소박하지만, 유명하진 않지만 늘 신실하고 겸손하게 정직하고 선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면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위치나 상황이나 직업이나 현재의 어떤 상태와 상관이 없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죠.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뭔가?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그런 의미 단어예요. 그냥 언뜻 생각해 볼 때 영광, 광채, 빛나는 것, 영화, 명성, 존귀, 그런 의미죠.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게가 가장 무거운 것, 양이 무한정 많은 것, 즉 질량과 부피에 있어서 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수많은 온전하심이 외적으로 비치는 것.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구속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죄를 정복하고 죄인을 구원함으로써 죄에 승리하는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또는 불가시적으로 우리 삶의 공간과 역사와 세계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속성, 가장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가시적으로 아니면 보고 느낄 수는 없지만 이 땅 삶의 공간, 역사, 세계 속에 막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그분의 속성, 그분의 영광, 거룩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행하심, 역사들, 그런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고 해석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였더라, 이런 거.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끝이 없는 그분의 용서하심과 공의와 그분의 존재, 그분의 행하신, 그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굉장히 광범위한 아주 중요한 의미의 개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영광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이나 달란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재능과 열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막 드러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서 그분의 뷰티, 아름다움을 그곳에 막 나타내는 거예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멋진 곡을 작곡을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또 멋있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멋진 그런 어떤 장면들을 연출을 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 인간들을 참 멋지게 만드셨구나, 그런 것을 도처에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어요. 어린 나이 9살 때 부모님을 차례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큰형 가정에서 양육을 받아요.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사촌이자 첫 아내인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7 자녀를 낳았지만 3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내도 세상을 떠나죠. 안나 막달레나와 재혼을 해요. 그래서 1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무려 7명을 또 잃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정신박약하였어요. 열심히 음악 활동을 했지만 당대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너무 자유스럽다 비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에도 크게 분노하지를 않았대요. 음악 초보가들에는 친절했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언제나 너그럽게 용서를 했다죠. 나이가 들어요. 노년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 실명을 합니다.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아주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죠. 가족들도 너무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서 남겨진 악보들을 겨우 팔아서 삶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별로. 그의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인 마태 순환곡도 초연 이후에 단 한 번도 연주되지를 못하다가 오히려 수십 년 후에 맨델스존에 의해서 다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대요. 그 인생 자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참으로 많은 아픔의 상처 흔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수없이 많은 불멸의 음악들을 작곡을 했고요. 특별히 그는 자신의 악보 마지막에 SDG라는 문자를 남겼어요. 언제나 자신의 작품, 오라토리오나 칸타타 악보의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적었어요. 그의 음악과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음을 깨닫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을 했고, 힘들고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부단한 노력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훌륭한 인생을 살아갔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또 그렇게 유명해졌던 수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뭔가 멋진 성공과 근사한 목표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런 알려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무명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거룩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꼭 그런 사람들의 대단한 업적만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취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다 돌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됐다, 너희들까지 그렇게 나설 필요가 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그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더라. 다른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게 재능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 대단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이를 악물고 노력한다고 해도 별로 특별한 결과를 보여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요, 건강도 여의치가 않은데요, 그다지 주목할 것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 여러분, 하루의 일상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그냥 별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때론 멍하니 지나갈 수 있는 몇 시간, 반나절 하루의 삶을, 하지만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아니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나의 조그마한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면 그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조그마한 빛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거룩과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추구해야 될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느냐, 어떤 건강을 갖고 있느냐, 시간과 나이 상관없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처지, 직업 상관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의 시간, 어느 정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진 재정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요즘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고 그 일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남은 시간들을 채워가실 건가요? 그 모든 것, 남아있는 그 모든 것, 남아있는 그 모든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 물질, 건강,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위대한 삶의 목적을 이 평생의 우리 삶의 모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주님.